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땀을 회개치 아니하면 아멘. 이제 오늘부터 한 3개월 동안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회개에 대한 설교는 제가 이제 설교가 끝나면은 그걸 다 교재로 만들어서 저희 교회 그 교과 과목으로 좀 넣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잘 들어주시고 다음에 교재가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의 중생의 시작은 회개고, 그렇죠? 회개가 정확하게 되지 아니하면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정확하게 될 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회개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는 이제 오늘은 회개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그리고 그럼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한 두 가지를 좀 볼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오늘 하고 다음 주에 더 할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회개가 무엇이 회개가 아닌가, 그리고 한 서너 가지로 그럼 무엇이 또 회개에 접근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그럼 회개가 뭔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좀 볼 테니까 여러분이 잘 좀 분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전 인격이 타락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의 지성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꽤나 똑똑하다고 다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녀들 보면은 지지리도 못 낳는데 우리 애는 머리는 똑똑한데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머리는 똑똑한데 노력을 안 해서 미련한데, 내가 봤을 때 미련한데 꼭 자기 자식만큼은 똑똑한데 노력을 안 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머리가 안 좋은지를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미련한 걸 다 깨닫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뭐 필히 나는 영리하지 않아, 나는 똑똑하지 않아, 이렇게 리마인드를 하지 않아도 저는 그냥 알아요. 제가 똑똑하지 않냐는 걸. 그래서 저는 제가 똑똑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제가 지혜롭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설교나 성경 공부나 제가 만들지 않고 계속 연구해서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제 정대운의 의견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뭐 체육대회나 또는 뭐 어디입니까? 이번에 효도관광 가는데 효도관광이나 이런 데에서 목사님 한마디 하십시오 그러면 저는요 5초 안에 말 끝냅니다.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뭐 체육대회 앞에 나가서 제가 말하거나 어디 야외에 나가서 설교 부탁할 때 저는 5초 내지는 길어봐야 5분 안에 끝내요. 5분 안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할 말이 없어서. 저는 다른 주석이나 참고도서나 여러 가지 신앙 서적들을 참고해서 설교를 준비하지 않으면요, 할 말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만큼 저는 지식이 짧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설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렇게 남아있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여러분 보기에는 좀 남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 앞에 대할 때는 정말 조족지혈이에요. 조족지혈.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다음에 보시죠. 크리스마스, 제가 제일 힘든 설교가 크리스마스 행사 전에 하는 설교, 돌잔치 가서 하는 설교, 체육대에서 설교, 이것들은 다 5분 안에입니다. 무조건.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그렇게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는 준비하지 아니하면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잘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은 우리에게 지식이 있다, 너는 지혜롭다고 하면서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왔을 때 나는 회개를 했구나라고 생각하게 한 다음에 우리를 일평생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게 하는 것만큼 마귀에게 유효한 유혹이 어디 있습니까? 또는 반대로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두려움에 쌓여서 죽게 하는 것만큼 마귀에게 유효한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는데 회개했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좀 우울증 기질이나 부정적 기질들은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회개하지 않았다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뭐 요즘은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말하지 않지만 한국 사회에서 긍정의 힘들이 얼마나 우리를 판을 쳤고, 많은 교회에서 긍정의 힘들이 얼마나 복음서와 같이 퍼져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긍정의 힘은요, 내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나는 언제든지 타락해 있고, 그러므로 지식도 부족함으로 마귀에게 속아 있을 확률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나마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는 것과 같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회개가 아닌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가 아닌 첫 번째는 말이죠, 개종한 것의 회개는 아니에요. 개종한 것. 내가 원래 그리스도인이었다,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회개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개종해서 내가 교회를 바꿔서 또는 내가 다른 종교로 바꿔서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개종한다고 해서 그가 회개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가 개종해서 회개했다 그러면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그렇죠?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해가지고 새로운 교회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새로운 교회들 중에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아주 책망만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중에 도대체 성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교회를 차린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의 목숨에 위태로운 그런 도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나 라오디게 교회는 칭찬할 것이 없을 만큼 교회 사람들이 타락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옛날에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지금 교회를 다닌 거 보니까 내가 회개한 것 같습니다. 회개는 어떤 거냐 그러면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중생의 시작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 회개예요. 지금 회개만 하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회개를 간단하게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회개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자만에 빠뜨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 16절 보면은 이 라오디게 교회에 나오는데 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토해버리겠다. 그러면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즉 우리는 말에 있지 않고 불의에서부터 떠나는 모습들이 회개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안 다녔다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회개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회개하는 자의 모습은 그 이전에 내가 불의를 저질렀지만 이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불의를 저질리지 않는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은요, 하나님을 안다 하고 그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일 신앙 고백이 회개의 참된 표시였다 그러면요, 우리는 많은 그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초대교인들 중에 이 주님을 배신하는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러분은 알지를 못할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초대교회가 언제부터입니까? AD 한 60년 이후부터예요. AD 60년 이후부터 초대교회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AD 64년에 바로 누굽니까? 네로의 핍박이 있는데 그 네로의 핍박은 교회사에서 교회 성경에 나오지 않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로의 핍박부터 거의 초대교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한 AD 60년대부터. 그 AD 60년에는 여러분이 성경을 안 봐서 그냥 교회사만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이단과 엄청나게 많은 그 적그리스도들이 교회에 가득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교회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목숨 걸고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탈자가 많은 걸 보면은요, 우리가 종교를 바꿨다고 해서,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시인했다고 해서 결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회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7장의 22절, 23절 보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요? 심지어 주님의 일을 하면서 놀라운 사역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전부 다 참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내가 신앙을 고백했다고 해서, 심지어 내가 옛날에는 다른 종교였다가 기독교로 바꿨다고 해서 나를 자연스럽게 회심하는 자로 절대로 두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는 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청함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함받은 자가 누굽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택함받은 자는 적다는 것이죠. 전 인류 중에 택함받은 자가 적다가 아니고 청함받은 사람 중에 택함받은 자가 적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악한 마귀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아주 강한 어법이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느슨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사단이 여러분의 타락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이 하도 구원의 도를 좁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나 좁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가 구원을 못 얻습니까? 지금은. 왜? 너무 쉽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여기 그냥 교회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구원을 이렇게 상상하고 있으니까 수요예배 나오는 게 정 쉬운 건 아니죠. 영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숨을 내놓을 만큼 어려운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을 어느 정도 구원에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요. 누가 구원을 못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너무 쉬우니까. 너무 쉬워요. 요한복음 3장 7절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3장 7절. 요한복음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지금도 쩌렁쩌렁하게 여러분이 이 소리가 들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는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갈라디아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지금 천국 갈 걸 심지도 않았으면서 왜 천국 갈 것을 기대하냐 이 말이에요. 왜 너는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냐 이 말입니다. 잠언서 한번 펴볼까요? 잠언서. 잠언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잠언 13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은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은 해를 당한다 그러는데 아주 큰 손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아주 큰 손해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9절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19절에 보니까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20절에 말하고 있는 미련한 자는 누굽니까? 악에서 있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에 있기를 좋아하는 자들. 그럼 지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려면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동행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얻을 것이고요.
이 미련한 자, 악에 속하 있는 자와 동행하게 하면 큰 해를 당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악한 사람들, 즉 죄를 지은 사람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도 여러분과 친한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신자라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교회 친구들은 있는데 진짜 저 친구는 교회만 안 다녔지 나랑 마음이 너무 찰떡궁합 맞아. 그런 자들 말입니다.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미련한 자와 동행하는 자고, 그런 자들이 해를 당할 자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님을 만나더라도요, 저랑 철학이, 저랑 신학이 다른, 청교도나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있지 않은 목사님들과는 단 5분도 이야기가 싫습니다. 5분도 대화가 나누기가 싫어요.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물론 제가 누군가를 전도를 하려고 그러고 누군가를, 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자들과 만나는 것은 더 없는 기쁨이죠. 그러나 속된 말로 그냥 저에게 덤비려고 하는 사람들과 5분이고 10분이고 대화하는 것은요, 저 머리를 너무나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찌 불신자들과 내 마음을 터놓고 나는 그들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상상 불가합니다. 저는 불신자들을 만날 때, 그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목사들과 성도들을 만날 때는요, 그들을 전도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만나지만, 그들과 마음을 터놓고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전혀 없어요. 근데 잠언서 13장 20절 말씀에 의한 것처럼 미련한 자가 누굽니까? 기도하지도 않는 자고요, 거만하고 남을 조롱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자들과 사귀는 자들은 거룩한 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한 자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결코 큰 해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친구를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는 저 친구가 예수만 안 믿었지, 정말 나랑은 그것 빼고는 다 잘 맞아. 예. 정말 그건 뭐냐 그러면요, 저 친구가 나하고는 교회를 가고 안 가고의 차이지 나머지 똑같다 이거예요. 나머지 똑같아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뭡니까? 종교를 바꿨다고 해서 회개한 게 아니다. 그렇죠? 내가 입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회개한 게 아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근데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는 도덕적 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의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의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섬기기 전까지도 얼마나 의로운 자였는지 몰라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오늘 본 말씀 18장 볼까요? 오늘 누가복음이니까 13장이니까 18장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무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게 뭐 하지 않고요? 토색도 안 하고, 그렇죠? 불의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했습니다. 세리와 같이 그렇게 나쁜 짓도 안 했습니다. 이게 거짓이 아니에요. 그들의 진솔된 고백입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아주 탁월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덕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도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도덕성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에는 당연히 인류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인류애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인류애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인류애가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류애가 포함되어 있고 그 너머에 경건함과 거룩함이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인류애는 그 경건함과 거룩함에 결과물로 나타나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결과물이 도덕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교회 다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도덕적인 이야기로 평가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평가한다는 건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할 사람이 있겠죠. 그럼 목사님,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도덕적 타락한 사람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볼 것도 없는 거고요. 그건 논외입니다. 거긴. 그런데 만약에 도덕적인 것이 여러분 눈에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깨끗해도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깨끗해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깨끗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천만 명의 사람이 그냥 장님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 허름한 차 한 대 타고 다니고 허름한 양복 하나 입고 다니고 그러면은 너무 청빈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띄우고 제가 누차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도 기분 나빠서 정주영 구두 한번 쳐보세요. 정주영 구두 한번 쳐보시라고 인터넷 가가지고 그러면 구두 3켤레 빵꾸난 거 나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도덕적 청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는 말입니다. 남자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관심 없으면 돈 투자 안 합니다. 구두에 관심 없으면 돈 투자 안 해요. 그 사람이 정주영이고 이건 간에. 남자들은 여성분들이 들고 있는 그 핸드백이 샤넬인지 너널인지를 몰라요. 그런 거 들고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남자들은 몰라. 만약에 남성들한테 잘 보이게 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들고 다닌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걸 들고 다니면서 남자한테 좀 잘 보여야지 그걸 주소 잘못 짚었어요. 아무리 옷을 예쁘게 입고 와보세요. 남성이 그거 안 와. 얼굴만 입으면 끝입니다. 남자는. 뭘 뭐 샤넬이건 너널이건 다섯널이건 다 입어도 얼굴이 안 이쁘면 모든 게 허망한 거예요. 남성들에게는. 여성들은 알겠죠. 남성들은 거기에 돈을 쓰는 이유를 이성적으로만 알아요. 여자니까 저런 걸 좋아하는 거지. 그렇지만 감정적으로 절대 동의가 안 돼요. 그러나 저도 백만장자가 돼도요. 지갑 남대문 거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저를 평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야, 우리 정대훈 회장님, 정대훈 사장님 한 달에 막 1억씩 버는데 말이에요. 지갑 보니까 다 떨어진 거래. 저는 그게 관심이 없으니까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의 도덕성과 어떤 사람의 청결함을 보고 그 사람을 높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높이지 마세요. 그것만큼 사람에게 속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거지 같은 옷을 입으니까 사람들을 청빈하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건 외모 아닙니까? 거지 같은 옷은? 맨날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만 그 외모로 보지 말고 그 속을 보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옷을 더럽게 입은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란 말입니다. 청빈할 것 같아. 제가 검도를 했는데 요즘엔 검도를 잘 안 하는데요. 옛날에 검도할 때 이 시합을 나갑니다. 가끔 시합을 나가요. 다른 서대문 구청장배 이런 게 있어요. 큰 거 뭐냐면 서울시청장배 또 3.1절 대회 이런 거 아주 큰 건데요. 그 서울시 막 전국 대회인데 구청장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시합을 나가면은 절대 현혹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2가지인데요. 첫 번째, 상대가 기합 소리에 현혹되지 마라. 기합이 무슨 쇠로 긁는 것처럼 날카롭고 높으면 기가 죽어요. 검도에서 끼악 거리거든요. 그 검도 기합은 보통 기합하고 틀려요. 끼악 그래요. 그럼 순간 움찔해요. 그 다음에 속지 말 게 뭐냐면 도복이 너덜너덜한 걸 속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수련하면 도복이 너덜너덜해지고 헤어지고 빵꾸 나고 이렇게. 그러면 딱 보면은 저 사람이 검도 수련 20년이니까 딱 보여. 도복만 받아요. 거기에 절대로 속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냐면 검도에서도 외모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 보고 판단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사회는 너무 많아요. 옷 좀 후지게 입고도 아니고 옷 좀 빵꾸 나면요 너무나 좋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 회개한 거 아닙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 도와준다고 해서 양보한다고 해서 참는다고 해서 그게 회개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걸로 회개를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같은 건데 회개는 겉으로 경건의 규율을 지킨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건의 규율을 지킨다고. 그렇죠? 얼마든지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유, 저 인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저 인간이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기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겠죠. 자주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달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구제하고 스스로 돕고. 저는 우리 교회인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슨 신앙의 꽃을, 남을 가난한 자를 돕는 걸로 신앙의 꽃을 봐요. 아니, 이 세상에서 쉽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딨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내게 있는 돈을 좀 들여서 가난한 자를 주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내게 있는 돈을 좀 주는 것은요, 내 속에 있는 죄를 꼭 죽이지 않아도 되고, 내 속에 있는 욕망을 꼭 죽이지 않아도 되고, 내 속에 있는 그런 탐욕을 죽이지 않아도 내게 있는 걸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딱 출근해가지고 컴퓨터 딱 켜고 커피 한 잔 들어봤나요? 그럴 때 마음이 위안이 되지 않나요?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올 때 해가지고 탁 해놓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위안을 찾죠. 여러분이 아침에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3,000원, 4,000원, 5,000원 쓰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면 그 정도 돈만 원 가지고 남을 도우면서 위안을 샀으면 똑같은 거예요. 커피 한 잔 사 먹는 거하고. 무슨 남 가난한 사람 돕는 게 뭘 어렵다고요? 그거 얼마나 쉬운데요? 엄청 쉬워요. 엄청.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내가 좀 돕는다고 해서 나는 참 좋은 사람이야.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도웁시다.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얼마나 쉬운 줄 아십니까? 요즘에는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가난한 사람을 찾으려고 방방곡곡을 돌아다녀봐도 목사님이 제일 가난해요. 그래서 고민을 해요. 구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제가 상담했어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 구제는, 그 상담은. 다 돌아다녀봤는데 이 동네에서 자기가 제일 가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제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최저 생계비 이런 거 있잖아요. 차상위 계층, 최하위 계층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찾아달라고 동사무소에 냈더니 참으로 찾기가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말했더니 거기도 참으로 찾기가 어렵다. 여러분, 오히려 이 시대에는 구제할 사람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의 선행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가난하고 연탄도 뗄 수 없는 그런 노인들과 그런 고아원의 아이들이 이 지천에 깔려 있어서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못 먹고 겨울에 벌벌 떨다 그러면 가서 연탄을 주면서 우리의 선행을 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이제 먹고 살만한데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어떻게 구제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조금 있는 것으로 스스로 나는 고귀한 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위로를 단돈 몇만 원에 사는 그 행위가 자신이 회개했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보니까 사랑이 없이도 구제를 얼마든지 합니다. 사랑이 없이도,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구제를 해요. 구제를.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안 믿을 분위기면 무조건 찾아요, 저는. 13장. 고린도서 13장. 13장 3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 재산 다 줘보십시오. 그거 다 뭡니까 그거? 아무 유익도 없다. 뭐의 유익이 없습니까? 너의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다. 예. 저는 가끔 가다가 가난한 자들이 사회에 환원한다고 뭐 군궁어 팔고 붕어빵 팔아서 3억씩 환원한 사람 보면은 참 놔주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돈이 누구한테 어디로 퉁덩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참 답답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막 또 TV에 올해도 이름 없는 천사가 돈을 놓고 그 돈 주여. 왜 다른 사람들은 돈 없을 때 목사님들은 그 돈 없어가지고 놓고 기도하면은 그 금액이 뚝딱 채워지는데 왜 우리 교회 빚은 10매덕을 안 채워지는 거냐? 왜 독지가의 교회는 이게 안 들리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만 예외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아니 계시면 여러분의 모든 걸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줘도 세상 사람들은 잠시 여러분에게 칭찬할 뿐이고 여러분은 골병 들어요. 골병. 적당하게 그냥 투자하시라고. 투자. 그것도 일종의 중독인 것 같아요. 어느 뉴스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어떤 사람이 기부금을 줬는데 나중에 세금 폭탄 맞았다고. 이럴 수 있냐고 그 신문에 나왔길래 제가 그랬죠. 미련한 자 같으니라고. 여러분 회개가 없이 아무리 구제해 보십시오. 아무리 동네 사람 도와보십시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의 퍼포먼스에 끝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푼도 안 주는 그런 쫌생이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한 푼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또 민망합니까? 저 교회는 짠돌이 교회냐? 이러면서. 지금 이것이 뭐냐면 구제는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 단지 구제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는 말란 말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봐. 아무것도 줄 게 없어.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회개는 조명을 받거나 깨닫거나 혹은 피상적인 변화나 부분적인 개혁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회개는 조명을 받거나 깨닫거나 혹은 피상적인 변화나 부분적인 개혁을 했다고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 뭡니까? 한 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들 얼마든지 나와요. 한 번 비침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환희에 차서 내 마음속에 가득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들으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설교하자 그 재판장에 있던 벨렉스도 바울의 이야기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잠시여서 잠시. 지금 이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떨릴 수 있지만 잠시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말씀을 듣고 이제 아까는 구제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구제를 하면서 내가 좀 좋은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듯이 이제 설교를 듣고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러면 또 자기가 좋은 성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거하고요.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전혀 달라요. 그렇죠? 죄를 깨닫는 것, 죄를 설교를 들으니까 내 마음에 경각심이 일어나는 거하고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 이 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다른 문제냐 그러면요. 우리 내면의 간암입니까? 잘 경각심이 나타나지 않는 암이 간암인가요? 잘 느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암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이 자각 증세가 없어서 무서운 거예요. 자각 증세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주 감각이 발달해가지고 그 암을 금방 자각했어요. 와, 내가 다른 사람들은 암이 있어도 못 자각하는데 나는 암을 자각했네. 이거하고 수술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암을 자각했다고 해서 암이 나한테 있는 것을 내가 느꼈다고 해서 내 속에 병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곧 수술은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느낍니다. 내가 설교를 듣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생기고 내 마음에 뜨끈거리고 내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럼 나는 회개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말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안심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가인 봐보십시오. 가인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유리방황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 나중에 가인은 결국은 가인성을 쌓습니다. 근데 가인성을 쌓기까지 가인은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어요. 계속 마음의 부담, 마음의 죄책감. 가룟 유다는 너무나 죄책감을 느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설교 듣고 죄책감과 설교 듣고 마음의 찔림이 뭐나 대단한 거나 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를 회개로 이끌었던 증거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서 자기의 방종한 삶을 좀 청산했어요. 어떤 사람은 정욕을 끊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 차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과 점잖게 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점잖게 되는 것, 심지어는요, 나이가 들어서 그것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착각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하기 싫어요, 과거 했던 것들이. 그런데 이것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점잖아서 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내가 거듭나서 안 하고 싶은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머 목사님, 저 사람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저 사람 원래 술주정꾼인데 술을 꾹 끊었어요. 그것과 거듭남은 그렇게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거듭난 자는 당연히 술을 끊겠죠.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 당연해서 언급할 가치가 없는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 자녀가 달라졌어요, 이거 하나만으로 그 아이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목사님 설교를 듣지 않고 양심의 가책이 조금씩 잠들어지면 또 죄를 지어요. 또 죄를 집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사업이 망해가지고 엉엉 울어요. 내가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풍지박산시켜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업을 통해서 겸손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사업도 망하게 하고 건강도 가져가시고, 그래서 침상에서 이제 파란만장한 생활을 쭉 돌아가보면서 나의 삶은 패배자의 삶이야. 나의 삶은 그렇게 잘 나갈 때는 그렇게 교만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만한 나를 때려서 사업도 망하게 하고, 그렇죠, 건강도 가져가셔서 하나님 나를 겸손의 자리로 이끄셨다. 할렐루야.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게 좋게 그냥 말할 때 할렐루야 할 때 아무렇게나 생각 말고 아멘 아멘 하지 마세요. 잘 듣고 아멘 하시란 말이에요. 혹 그런 그 얼빠진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문안 가면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거기까지 맞았다. 속으로 그래, 거기까지 맞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겸손의 자리로.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 다시 낫고 힘 생기고 돈 벌면 또 똑같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의사 선생님 하다가 궁극적으로 목사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로이드 존스 마음속에 병원에서 그 사람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 복음 전도하면 사람들이 딱쿡 다 받아들여요. 아멘, 아멘. 선생님, 내가 나가면 꼭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나가서 교회 나온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엄청 고민하다가 의사를 그만둔 거예요. 엄청 고민하다가.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 직장을 그만두고 목사하라 그러면 별로 고민도 안 하고 목사할 만한 그런 직장이잖아요. 근데 로이드 존스는 어때요?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그냥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왕실협회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고민했어요. 고민하다가 결국 내린 게 병상에서 전도해도 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걸 로이드 존스가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칼같이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겠다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말아요. 겸손은 회개가 되기 전에 겸손인데요. 회개가 되기 전에 겸손인데, 이 겸손이 그러면 회개의 시작이고 회개는 중생의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이 겸손도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게 겸손이지, 육신과 자연적인 상태에서 망했다고 겸손되는 게 아닙니다. 왜? 모든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누구니까? 성령님이니까요.
모든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 시간의 겸손도 성령이 해주시지 않는 자연적인 망함에 의해서 겸손은 자연적으로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면 어떤 겸손이 참된 겸손일까요? 어떤 성령님에 의해서 겸손해야 될까요? 오직 말씀으로만 여러분이 겸손해질 때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만,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으로만 여러분이 겸손해질 때 그 겸손이 참다운 겸손이지, 어디 부러지고 어디 다치고 사업 망하고 그래서 엉엉 울면서 눈물 콧물 짜면서 가슴이 애간장 녹듯이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시키기 위해서 이랬습니다 라고 울음 속도가, 울음의 크기가 클수록 그 사람이 회복되면 교만의 크기는 더 커집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뽀짝 망해가지고 완전히 죽을 둥 살 둥 그러고 있는 사람 찔찔찔 울면서 할 때 여러분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네 죄를 회개하지 못했느냐? 응? 아직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느냐? 아직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느냐? 아직도 교만해서 그 문제 때문에 술 퍼먹고 있냐? 그 사람을 여러분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요 왜 운 줄 아십니까? 마음이 아파서도 울어요. 또 하나 근데 여러분께 위로받고 싶어서 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울음소리, 그 흐느낌 때문에 나도 모르게 위로해주고 말아요. 이 목회자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와서 울고 있는데 못된 것, 요망한 것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응? 울고 있는데 목사님 저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야 집사님 괜찮아요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울면서, 그 사람은 한숨 쉬면서 목사에게 그 말을 꺼내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는 거 모르세요? 그 말 한마디 듣고 위로받으려고.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왜 스스로를 속이려고 둡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모래 위에 성을 쌓고 나름대로의 만족감에 쌓여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이 사역을 하는 게 목사인 거예요. 목회자는 그래서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교도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목사에게 한정해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목사에게 한정을 해놨어요. 그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복음 전파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무나 가서 복음 전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복음 전파는 처음부터 그 마음밭을 찢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식당에서 밥 먹다가 순이 엄마 잠깐 만나지, 이 마음속엔 전도의 마음이 가득 찼어요. 우리 같이 밥 먹지. 그러면서 네 마음을 네가 알렸다 이렇게부터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식사하다가 우리가 공원에서 만나서 5분 동안 잠깐 당신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파는 목사가 강대상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뭘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앉혀놓는 거예요. 앉혀놓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게 꼭 목사라는 직분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복음 전파는 전문적으로 장시간에 걸쳐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한 사람 마음을 뚫고 들어가는 사역을 복음 사역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꼭 목사라는 타이틀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장로님이라도 안수 집사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는 있긴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복음 사역은 뚫고 들어가는 거야. 뚫고 그 사람의 심령 속을 뚫고 들어가는 게 복음 사역인 것이지,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우리 주님 믿음 구원받아, 이렇게 도식을 가르쳐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참 이게 설교를 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소망과 희망을 딱 주면요, 그렇게 제가 많이 두들겨 패놨는데 소망과 희망을 딱 주면 아멘 소리가 3배로 커져요. 나 정말 언제까지 이 인간들이 이렇게 이것 때문에 속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두들겨 맞고 우리의 심령 상태가 낮아진 게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표정들 있잖아요. 약간 얼빠진 표정들 계속 하고 있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는 자고,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소리가 3배는 커진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소망을 찾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양심의 위안을 줄 사람을 찾는 것이 본성적으로 있구나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전적인 사역은 우리 양심을 찢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양심의 소리를 좀 들으십시오. 응?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길동아 너 회개했는 그 표를 좀 갖고 와봐라. 그럴 때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장사할 때 정직하게 거래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잘 지켰습니다. 그렇죠?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경의 내용을 잘 압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 직분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설교 가운을 입고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회개의 근거가 아닙니다. 근거가 아니에요. 근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정직한 거래.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무례로 대하지 아니하는 그런 넓은 마음. 여러분, 그게 뭐가 어쨌다는 것이에요, 그게 도대체. 불신자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넉넉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결코 여러분의 회개를 변호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품으로 채택되지 아니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종교를 바꾼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말을 고백한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두 번째, 도덕적으로 좋아졌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좋아졌다고 해서 회개가 아닙니다. 세 번째, 신앙의 경건의 규율을 잘 지킨다고 해서 회개가 아닙니다. 네 번째,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맛을 보고 너무 기뻐했다는 것, 그거 자체도 회개는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명 이후에 탈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회개가 아직 아닌데 신앙에 관심이 없는 애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인간들은 아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의 징표가 아니라 그러면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기도에도 관심이 없고 이렇게 말씀을 찔러도 꿈쩍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의 덕목들이 성경에 쭉 나오는데 그 덕목들을 그 사람과 비교해보면 그 사람과 이 덕목은 하나의 공집합도 없고 교집합도 없고, 그러한 사람들은 완벽하게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래요. 우리 이제 11시 예배 때는 좀 더 점잖게 하지만 수요 예배 때는 그래도 좀 더 안 점잖게 해도 덜 상처를 받을 사람들로 있으니까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편인데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애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요. 어릴 때부터. 가인과 아벨처럼, 야곱과 에서처럼, 걔가 어릴 때, 여러분들이 이 교회 30년을 한번 다녀보십시오. 30년 다니면서 지금 꼬맹이들을 봐보십시오. 그 꼬맹이가 나중에 40살 될 때 보십시오. 지금이랑 똑같아요, 40살 때랑. 왜냐? 저는 이미 한 교회에서 25년을 살았거든요. 이미 한 교회에서 25년을 살았으니까 유치원 때부터 봤던 애들이 지금 시집 장가가고 다 있습니다. 다 봐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십시오. 우리 애가 어려서요. 따라합시다. 불신자니까. 불신자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눈 풀려 있고 동태눈이고 아무리 말씀을 강하게 해도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경건한 도덕을 따라하지 못하는 것에서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평범하게 교회 다니는 애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찌 그런 사람들이 성도일 수가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5처녀 보십시오. 이 미련한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랑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경건하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들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뭘까요? 지혜로운 처녀랑 같이 붙어 있어도 반이 버림을 받았는데 맨날 다니는 것이 미련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신앙이라고서는 신앙의 그 중요성은 요만큼도 없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지한지요. 얼마나 무지한지. 이번에 저희 교회들 보면은 아이고야 정말 이것들이 정말 앞으로 뭐가 되려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 것도 모르는 중고등학생이 있어요.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그렇게까지 신앙에, 그렇게까지 성경에 관심이 없는 애들이 무슨 성도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무지하다고요? 성경 읽으면 됩니다. 설교 들으면 돼요. 공부하면 됩니다. 왜 무지한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공부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공부 안 할까요? 이것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공부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금이요 옥이요 내게 생명이라 그러면 왜 안 읽을까요? 왜 이것을 개걸스럽게 탐독하지 않을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왜 그럴까요? 무시하니까. 자기에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봐달라고요.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우리 자녀가 어려서 그렇습니다. 이건 뭔 말이에요?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회가 된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한 30년을 몇 명의 사람들을 쭉 봐보세요. 그러면 유치원 때 3살 때 애가 8까지 간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때부터 신앙 정말 못하는 애들은 결코 신앙생활 잘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구원의 도에도 무지하죠. 기도를 하지도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오래 한다고 구원받는 게 표가 아니라 그러면 아예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볼 것도.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스펄전이 뭐라고 했다고요? 기도하지 않는 설교자들은 불신자 설교자라고요. 불신자 설교자. 기도하지 않는 설교자는 불신자 설교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지 않는 자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모든 직분은, 목사조차도, 설교자 직분도 거듭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장로, 안수집사, 권사, 불신자도 얼마든지 하죠. 그게 무슨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걸로 자기 회개를, 자기 중생의 시작을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악한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개를 시키는 그 사역이, 회개를 하기 위한 도구를 하나님께서 3개를 두셨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돕고요, 도구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돕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도구로 썼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봐볼까요?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봅시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럼 18절에 맨 처음에 그 눈을 뜨게 하여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 누굴까요? 그게 사람일까요? 성령일까요? 시작. 성령이라고 말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틀리게 하려고,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누굽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성령님이 너를 구원하여, 성령님이 너를 구하여, 그건 사람이에요.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너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보냈는데, 그럼 너는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느냐?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기업을. 사도행전 좀만 더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우리를 쫓아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게 뭐냐면 미친 여자가 한 소리거든요. 정신 나간 여자가 한 소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건 비록 귀신이 들어서 정신이 획가닥했지만 그 귀신이 들리는 상태에서 올바른 말을 했는데, 바울을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려고 하는 자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끌어 바꾸는 것을 여러분 사역자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근데 그렇게 목사를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이 목사의 직분과 목사를 대하는 것과 하찮아요. 하찮아.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는 그러진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요, 그 청년이 어릴 때부터 자라가, 꼬맹이 때 자라가지고 거기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다 안수집산 장로님들이 다 이 청년이 어릴 때 다 교사였습니다. 교사. 근데 거기서 이제 자라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어떠냐면 그때 위 어르신들이 박 목사 와서 의자 좀 들어. 어릴 때부터 봤다고. 목사님 알기를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세월. 저는 그 집사님들을 절대로 책망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만든 담임 목사가 문제예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든. 목사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끈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하찮게 여긴다고요? 여러분 목사 안 되고 싶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직분인데 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을까요? 누구나 자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근데 목사가 안 중요하게 보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중요해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자에 의해서 여러분이 구원되게끔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도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개는 간단합니다. 뭡니까? 참다운 하나님의 사자가 참다운 진리를 선포할 때 거듭남이 형성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죽을 만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왜곡되지 아니하게 전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자녀들이 구원받는 결정적인 조건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목사님들 만나면은 목회자가 뭔 줄 아냐? 내가 항상 물어요. 목회자가 뭔 줄 아냐? 목회자는
사단의 권세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서 그리스도한테 끌고 가는 구원의 역할을 한 자다. 야, 구원은 어떻게 역할을 하는 줄 아니?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구원 각 개인에게 적용하시고, 목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그게 목사다. 그래서 구원에 목사가 관여한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말씀 전하는 자와 귀한 걸 같이 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귀한 걸 같이 하라 그럽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끝까지 자기가 사도라는 걸 그렇게 주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자기가 받은 진리를 한 프로치도 왜곡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목사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까? 목사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한결같이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는 소리예요. 목사에게 잘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온 것들을 귀하게 여겨라. 그 입에서 나온 것들을 한 톨도 버리지 말게 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선교하고 목사가 진실된 진리를 가리키고 기도회를 하고 목회자가 성경공부를 가리키고 앞다투어 나와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참으로 무엇으로 거둔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아까 야고보서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보니까 또 에베소서 보니까 그 사람이 에베소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보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있게 한다 그러고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구원에 이른다 그랬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태어날 때는 말씀으로 태어납니다. 말씀으로 태어나자마자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린 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신령한 사모하는 그 말씀의 젖을 찾아서 그 말씀을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이 쪽쪽쪽 팔아서 그냥 그 허기진 걸 달래기 위해서. 근데 아무 말씀에 감동도 없어요. 말씀을 가리킨다고 해서 흥분도 안 돼요. 저는 참 우리 성도들이 안 됐어요. 안 돼요. 저 사람도 얼마나 괴로울까. 맨날 목사님한테 이런 맨날 소리나 듣고, 예? 맨날 소리나 듣고 돌아서면 또 못 오고, 또 못 오고. 그러면 또 그 다음 주면 또 이런 소리 듣고. 그런 교회 다닐 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을까? 그런 생각 왜 안 들겠습니까? 그래 봐야 모이는 인원 몇 명 안 되는데. 대다수는 그 소리가 그들에게 귓가에 들리지 않는데. 그러나 기분 나쁜 것은 남는데. 그러나 속마음 상한 건 남는데. 주일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집에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그 마음 아픈 거 왜 모를까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들을 성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성도일 리가 없습니다. 성도는 두려워해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사역자를 예수님 다음으로나 존경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회개가 좀, 이제 다음 시간에 회개가 이제 뭔지를 볼 거예요. 오늘은 회개까지 가게 된 동인, 즉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보낸 자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에요. 결국은 요 세 개인데, 그게 이제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가는 첫 번째 도구예요. 도구인데, 오늘 찬송을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